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오늘은 김일성을 신격화한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0년의 기회를 놓쳐버린 북한. 김일성도 처음에는 인권을 보호해주고 종교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며 백성의 눈치를 보는 평범한 대통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교회였으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깨끗이 숙청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우고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 한 이 작업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은 남한으로 도망갔거나 지하로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 북한에서는 이제 진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과서도 언론도 거짓말을 하니 더 이상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니까요. 권력이 난무한 상황이 되면서 거짓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요. 1970년 중반부터 김일성 절대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반 대통령에서 법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김일성이 실수를 해도 정책을 잘못 세워도 비판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법 위에 있는 독재자였으므로. 1980년대부터는 김일성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김일성 우상화 세우고 찬송하게 하고 열광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우상화 작업의 목적은 법의 위보다 더 위인 국가의 위로 성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도 말에 이것이 성공하니까 1999년도엔 국가 위인 신적인 존재, 나라와 인민을 위하지 않고 너희들은 오직 김일성 개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능력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진리가 사라져버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1990년대부터는 우상이 된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 어버이라 불렀고 모든 찬양, 경배, 믿음의 대장인 하나님 이름 대신에 김일성을 넣고 모든 기적을 행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한 주의 하루는 안식일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날로 바꾸었고 십계명을 그대로 가져와 김일성을 따르는 원칙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군림할 때 남한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북한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살펴봅시다. 70년대 중반부터 농업 생산량이 매년 3% 5% 떨어지자 김일성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개선을 노력하나 안 되었습니다. 80년도에 김정일과 함께 엘리트들과 연구한 결과 산에 있는 부엽토를 비료로 뿌리면 될 거라는 판단을 내려 열심히 일했는데도 또 생산량이 4%씩 떨어졌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개인의 인분을 한 통씩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비료를 준 땅은 산성화가 되므로 성경은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한다고 했지요. 여러 방법을 해도 안 되니 전국의 땅을 김일성은 지층 아래 있는 토지를 위로 올려 엎어 갈아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중고등학교 노동자, 군인이 대거 투입되어 삽으로 팠답니다. 9평, 10평 정도씩 할당을 받아 1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고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 완전 새 땅이 드러난 겁니다. 그 위에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고 해서 농사를 지었으니 큰 기대를 했으나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여 생산량이 오히려 5%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비가 동반한 태풍이 불지 않아 비료가 땅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농사가 도통 안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999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달하면서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한국이 들으면서 쌀과 비료를 엄청 주었는데도 농사를 망쳤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일이 태풍이 안 올 것을 예상하고 논에 물을 안 뺐더니 마침 태풍이 불어 홍수가 나고 댐들이 터지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농민들은 비료가 땅에 들어갈 줄 소망했으나 몇 년간 뒤집어 놓은 흙만 썰려가 버렸대요. 천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며 지휘한다던 전능자 김일성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겠지요. 성경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주리라 한 말씀을 정반대로 행하고 있으니 저주가 내린 것이지요.
남한에서 기도를 하여 북한으로 하나님이 그 기적과 고난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면 7배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불순종하면 3단계로 땅을 항목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니 중국도 너희 나라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 합니다. 북한 땅은 민둥산에다 새도 없어 한국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주었지만 씨를 퍼뜨리는 새가 없고 배고파 다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되는 남한보다 더 비옥했는데 말입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함으로 너민족을 흩어버리겠다 하시며 쫓지도 않았는데 기급하여 도망한다고 하셨는데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지옥에서 천국에 온 걸로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나면 중간에서 방황하다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평생을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배급 시스템으로 무료로 받아왔으므로 김일성이 신이 되어 가도 저항을 못한 것이었고 타국서도 개척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김일성이 절대사가 되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성경도 없으나 자인을 통해 모든 것 먹을 것을 거두어 가시며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1999년 더 뒤에요. 북한 사람들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세상에 총 300만 명의 사람이 죽어간 몇 년 중에 1999년은 김정일이 김일성 미이라를 보관한 청와대 같은 것을 보수하는데 쓴 비용이 7억 8천 달러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2억 달러면 모든 인민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하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네요. 시체가 땅에 쌓이고 죽어가는데도 저런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보고 신이 아니었구나. 김일성은 신이 아니었구나. 자기 배만 위한 악마였구나. 이때까지 우리를 이용하였구나 하고 놀랍게도 돌이킨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지향 대지진인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6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니 각자 자신을 살피고 자고치 말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후손이 1000명에서 100명, 10명으로 나중에는 남은 자까지 없어질 수 있다 합니다. 아모스를 통한 증기가 한국이라 하셨으니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주님께 돌이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함께 아모스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모스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했는데 이렇게 북한의 일을 들어 이해가 빠르겠구나 싶어 이렇게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한마음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복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